오늘의 말씀을 개혁할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개혁할 때. 오늘 우리의 삶이 지금 어떠한 삶이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바로 우리의 삶이 개혁할 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개혁해 가야 할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자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자 아니기 때문에, 장성한 자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개혁해 감으로 인하여서 온전한 자가 되어야 하고, 완전한 자가 되어야 되고,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개혁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듣는 말씀은 우리를 개혁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개혁하려고 한다고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개혁해가는 그 과정을 밟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의 말씀에 보면 오직 둘째 장막이라고 하는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7절은 둘째 장막을 말씀하고 있다면, 다시 말하면 지성소를 말씀하고 있다면, 그 앞에 6절은 첫째 장막 곧 성소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소 첫째 장막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오늘은 둘째 장막 곧 지성소에 관하여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개혁할 때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지성소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같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배우려고 하는데요.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성소와 달리 성소는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다고 하면, 지성소는 제사장이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지성소인 것입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 그것이 지성소입니다. 대제사장도 역시 1년에 한 번 들어간다. 오늘 말씀이 그걸 말씀하고 있죠. 7절을 보세요. 우리가 오직 둘째 장막 지성소는 대제사장 홀로 들어가는 곳인데 1년에 어떻게 해요? 한 번 들어간다. 대제사장도 이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간다. 그날이 바로 대속죄일. 종교에 따르면 7월 10일 날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대속죄일에 드리는 제사는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야말로 모든 제사의 절정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날 대제사장은 그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순양을 잡고 염소를 잡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피가 있습니다.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제사다. 다시 말하면 염소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은 백성을 위한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염소를 희생제물로 삼았고, 순양을 희생제물로 삼은 것은 대제사장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희생제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에 대속죄일에 들어갈 때에는 에봇이나 판결 흉표나 에봇 받침 겉옷을 입지 않고 오직 우리가 잘 아는 성결을 상징하는 세마포 옷을
입고 들어갔습니다. 세마포 옷을 입고 들어가요. 이 성전에,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4번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4번 여기 말씀하고 있죠? 한 번 들어가되 자기의 백성을 위하여서 또는 자기를 위하여서 드리는 필요 없이는 들어가지 못하는 그와 같은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절차와 그 다음에 의미는 한 4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첫째로 처음에 들어갈 때에 향로에 불을 붙이고 그리고 곱게 빻은 그러한 향을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 위에, 제단 위에 얹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향을 피워요. 그래서 그 안에 향이 가득 채워지게 해요. 마치 스모그처럼 향이 채워지면 그 결과가 뭐냐? 레위기 16장에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직접 뵈면 사람은 죽음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그 향연을 피워가지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하였을 때라도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그래서 레위기 16장 13절에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향연을 피우는 이유가 먼저 그 향연에 불을 붙이고 그 다음에 고운 향을 빻은 것을 가지고 거기다 올려서 곱게 빻은 그런 향을 거기다 채워서 향을 피워서 연기가 가득 채워졌을 때에, 그렇게 하는 이유 첫 번째는 그 지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이 자신의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4번 들어간다고 할 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4번 들어가게 되는데 둘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짐승을 2종류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순양을 가지고 들어간다는 거죠. 순양을 잡아서 그 순양의 피를 가지고서 들어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양은 누구를 위해서? 대제사장을 위하여서 준비된 그런 희생의 제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양을 잡습니다. 잡아서 손가락에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 속죄소 동편에 뿌립니다. 피를 뿌려요. 손가락에 묻혀가지고. 짐승을 잡고서 난 다음에 피가 나오면 그 피를 가지고서 손에 묻혀서 속죄소 동편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속죄소 앞에 손가락에다 피를 묻혀서 7번 피를 뿌리는 그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 보지만 7절에 가장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죠? 여기 백성,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뭐 없이는? 필요 없이는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가 피 없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누구도, 대제사장도, 누구도, 백성도, 백성이나 대제사장 할 것 없이 모든 인생은 다 뭘 가지고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모두는 다 피를 뿌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피가 오늘 대제사장인 나에게는 무엇을 잡아서? 순양을 잡아서 속죄소 앞에서 속죄소 동편에 그렇게 뿌렸다라고 말씀합니다. 7번 뿌렸다고 하는 것은 7은 뭐예요? 완전 숫자예요. 피를 뿌림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가 어떻게 해요? 완전히 속량되었다, 죄사함 받았다 라고 하는 것인데, 그와 같은 건 누굴 통해서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이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예표인 것입니다. 어떤 짐승을 몇 마리를 잡아서 피를 흘렸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하여질 수는 없는데 오늘 이 같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우리의 죄가 어떻게 완전히 죄사함을 받는 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백성을 위해서 짐승 뭘 끌고 올까요? 염소를 끌고 옵니다. 염소. 그래서 염소를 끌고 와서 역시나 똑같은 앞의 방법처럼 속죄소의 동편과 속죄소의 앞에서 그와 같이 손가락에 피를 묻혀서 염소에 피를 묻혀서 뿌리는 그와 같은 행동을 합니다. 이는 누구를 위해서 해야 돼요? 백성을 위해서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할 것은 무엇입니까? 높은 데나 낮은 데나 할 것 없이 뭐 교회하는 높은 자가 어디 있고 낮은 자가 어디 있겠어요? 우린 모두는 다 무엇이 필요해요? 네.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죄사함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어느 사람도 제외 없이 예외 없이 우리는 다 그분의 피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이제는 불을 붙인 것, 향료에 분향단 그 금향단에 어떻게 불을 제거하는 그와 같은 일을 1년에 한 번 들어갈 때 4번 하는 그 행위가 바로 이와 같은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 이것을 말씀하고 하는 중요한 요지는 뭐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짐승을 잡아 매년마다 그렇게 제사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이런 복잡한 그런 과정을 단계를 거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의 죄가 온전히 사하시지 않았어요. 자 보세요. 10장 1절로 건너서 보면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라 참형성이 아니니라.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하는 그러한 해마다 드리는 그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뭐하게 할 수 없다? 온전하게 할 수가 없다. 온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할 수 없어. 중요한 건 짐승의 피 가지고는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없었어요. 뭐 그야말로 절차가 복잡하고 절차가 까다롭고 그것도 백성들이 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굴 통해서만?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그와 같이 복잡하고 그런 참 까다로운 그런 단계에서의 제사를 오늘 성경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와 같은 대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하시는데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를 쏟으심으로 인하여서 그 피로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한번 따라하시죠. 영원한 속죄. 예수님의 단번에 피 흘리심이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2절 가서 보세요.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였어요. 염소는 백성들을 위해서, 송아지는 제사장 대제사장을 위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예?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요동하지 아니할 그런 신앙. 나는 예수님의 단번에 흘리신 피로 내 죄가 영원히 속죄를 받았다. 예수님이 또다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될 그와 같은 일이 단연코 필요하지 않다. 단번에 죽으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원한 속죄를 받았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번이에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뭐예요? 영원한 속죄. 예수님이 지난해에도 올해에도 내년에도 그렇게 다시 십자가 지러 오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한 번에 단번에 십자가 지신 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원한 속죄를 받았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돼요. 내일도 우리는 영원한 속죄를 받은 자로서 살고 있어요. 한 달 후에도 1년 후에도 우리는 예수님의 단번에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하여서 내 죄가 완전히 영원히 그렇게 속죄를 받았다고 하는 그와 같은 신앙을 우리가 항상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찢기셨고 우리의 모든 죄가 그 안에서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막힌 담이 휘장이 찢어져서 막힌 담이 우리가 어땠어요? 열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나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과거의 대질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하였던 것들이라고 하면 이제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가 나가서 그렇게 고할 수 있는 그러한 막힌 담이 헐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가 된다고 말씀하시면 증보자 되신다는 말씀을 하셔요. 증보자 되신다. 한번 따라하시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되세요? 증보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님은 증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증보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구약에는 휘장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그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었어. 대제사장을 통하여 나아갔던 우리를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후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요 이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갈 길이 열렸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매일매일 자다 말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각나면 기도하고 저도 간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4번이나 깼어요. 하나님, 내일 주일인데 이 목소리 가지고 어떻게 강단에 서서 제가 찬송을 인도하고 이 목소리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나 어떻게든 간에 내가 강단에 서서 이전처럼 나 설교할 거예요. 이전처럼 찬송할 거예요. 하나님, 내 목소리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침을 삼키면 목이 따갑고 고통스럽고 그런 것이 느껴질 때 하나님,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설교할 수 있겠어요?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강단을 설 수 있겠어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직접 나가서 기도할 수 있어요, 이제. 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핸드폰 말이죠. 네.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면 좋겠어. 네. 어떤 사람이 핸드폰을 언제 켜는가? 어떤 사람은 음악을 듣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그 드라마를 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영화를 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게임을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삶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열린 우리들이 이제는 그 핸드폰에 노트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노트. 네? 저 같은 경우는 삼성 노트인데 노트가 있잖아요. 그 노트에다가 기도의 제목을 적어보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 1번 기도의 제목을 적어. 2번 기도의 제목을 적어. 제가 정리해보니까 기도의 제목을 적는다고 정리해보니까 그렇게 나누어지더라고요. 주제를 정해서 정리하는데 주제를 정해서 교회와 예배로 적고 그 가운데 기도 제목을 적어보는 거예요. 교회, 예배? 그러면 교회는 어떤 교회? 어떤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붙잡아 주세요.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삶이 정말 늘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주세요. 교회와 그리고 예배라고 하는 걸 적고 그 기도 제목을 적어보면 기도 제목이 또 나오는 거예요. 주제를 불신자 전도와 구원을 적고 그 가운데 기도 제목을 적어보면 거기에 기도할 사람들이 이름이 적혀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불신자들이 정말 예수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게 그게 적어지는 거예요. 주제를 임신과 해산을 적고 그 가운데 기도의 제목을 적어봐요. 지금 하나님께서 귀한 가정에 귀한 선물을 허락하셔서 이제 15주를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제 사과만큼 커졌다고 합니다. 자랐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자라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잘 자랄 수 있게 해주시고 그렇죠? 지혜가 자라듯이 키도 자랄 수 있게 해주시고 거룩한 것을 보면서 엄마가 보고 아이가 그 의존들을 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게 생기죠. 청년들의 진로와 결혼의 배우자들을 적고 그 가운데 기도 제목을 적어봐요. 주제를 아픈 아이들을 적고 그 가운데 기도 제목을 적어봐요. 아픈 아이들 많잖아요. 주제를 직장인들과 사업하는 성도라고 적고 그 가운데 기도 제목을 적어봐요. 적을 게 없어요? 있지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직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래요. 직구할 수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 부탁을 합니다. 내 핸드폰에 기도의 제목을 한번 적어봐요. 기도의 제목. 해야 기도 제목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도 우리 교회는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다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 순서를 맡으면 다 기도를 적어와요.
하나님 그거 귀하게 보시거든요. 이미 뭐예요? 이미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미리 기도문을 적는다고 하는 것은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된 예배를 가지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자들을 하나님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기도 제목을 적으면 이미 하나님께서 벌써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어떻게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더해지는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주셔서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그런 기도의 시간이 늘어남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거죠. 깊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깊어지는 거예요. 팔 절 말씀에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 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일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씀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소는 이렇게 매일 제사장에 의해서 첫 때에 불을 밝히고 매일 아침 첫 때를 정리했어요. 불을 언제 밝힌다고 했어요? 밤에 어두울 때. 그래서 어두울 때 불을 밝히고 아침에 불을 끄고 첫 때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또 금지단에는 어떻게 해요? 아침에 향을 피우고 그러니까 아침에는 향을 피우고 저녁에는 불을 밝히고 그 다음에 안식일에는 어떻게 해요? 떡을 12개를 준비하였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은 너무 좋은 것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 되어지는데 성경은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이와 같은 때에 성령이 이로써 우리에게 보이셨다라는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아직 아무것도 손에 만진 바 되어지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성령은 우리에게 보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보이셨다. 성령이 보이신 것이 무엇일까? 히브리서 9장 12절을 말씀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 성령이 이미 우리에게 보여진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여러분 처음에 피, 두 번째 그 피로 인한 영원한 속죄, 세 번째 성소에 들어갈 길이 열렸다. 그러니까 영원한 속죄도 성소에 들어가는 길도 무엇을 통과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지나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영원한 속죄도 없고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갈 길도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령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와 같은 것은 오직 자기의 피,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이와 같은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더 나아가서 더 크고 더 온전한 장막에까지 우리에게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정말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시고 또 성소에 들어갈 담로까지 얻게 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신앙해야 되는가 라고 할 때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여러분 성경 뭐 안 넘겨 보니까 여러분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10장 21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가 영원한 속죄를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렸다고 하면 이제는 그분에 대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니까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하자? 나아가자. 참된 마음, 진실한 마음이에요. 진실한 마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어떤 마음 가지고 예배돼요? 진실한 마음 가지고 예배해야 돼요. 네?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꼬다는 보리자루처럼 말이죠. 그냥 앉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시간 예배할 때 참 마음으로 예배한다. 진실한 마음 가지고 예배한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면서 예배한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원하여서 예배한다.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고 예배한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참마음이요. 참마음. 그리고 온전한 믿음. 믿음 가지고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구하는 우리에게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 이거 목사 같으면 하나님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이 강단에서 선포할 텐데 하나님 이 시간 뭘 받기 원해요? 치료되기 원합니다. 회복되기 원합니다. 치료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우리 마음속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정말 참마음과 참믿음 가지고 진실한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 가지고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믿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 외면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합니다. 정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내가 참 마음 가지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 모두의 삶입니다. 우리 여기까지만 오늘 할까요? 자, 다시 한번 고백하고 마십시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오늘 한 주간도 그러한 우리의 이 히브리서 10장 20절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